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이 보이네요. 한번 보세요. 멋지네요. 멋지게 탔나? 야. 멋지게 타죠? 확실히 더 뜨뜻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더 뜨뜻해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상을 또 일상이 여러분의 도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자신을 경험한 것 이야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생활하든 뭐 회사 생활에서든 기존은 상이 상당히 많이 맺혀 있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해야 되고 나는 또 이런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거의 고정된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걸 하나씩 한번 깨어봐야겠다. 깨려고 노력하는 저를 깬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이걸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걸 안 하는 거를 거의 원칙이다시피 했었어요. 고정. 그런데 그것도 진짜 상이구나 해서 뭐 제가 아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는 거 고정돼 있었던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직접 조금 하고 움직거리고 그렇지. 또 나는 절대로 안 해야 될 것들이라 고정돼 있던 거를 또 하고 뭐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무너뜨리려는 노력을 그 알아차림이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한 2개월은 됐죠? 네, 넘어갔나?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을 알아차린다는 게 평생을 가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니까 바로 또 끄기 위해서 행을 하겠다. 이거는 참 정말로 기쁜 일이고 나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빠른 진척이라고, 수행의 진척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마음껏 시도하시고 그다음에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분들 도반들이 이렇게 같이 도움이 되거든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그 고무적인 또 변하고 그게 수행의 삶이에요. 그게 그럼 재밌을 거야. 아마 이제 더 재밌을 걸 일상이. 축하합니다. 다음. 저는 방금 오는 길에 보통 한 7시에 집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한 10분 늦게 출발하게 됐는데 KBS 위에 그 코너를 돌 때 마주코에 택시가 중앙선을 이렇게 먹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두 대 같이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팍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튀어나온 거는 물론 상대방 그 택시 때문에 했지만은 그 어떤 의식이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출발할 때가 이게 늦었구나. 빨리 가야지 하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게 나오는 그것을 튀어났다는 게 뭐 욕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저런 받칠 뻔했어요. 받칠 뻔했어요. 위험했구나.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스타일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좀 덜해요. 그래도 일을 좀 재촉하고 일단 시간에 이렇게 좀 쫓기고 이래서 그렇게 참 많이 살았는데 큰 사고가 안 부처님이 진짜로 보살펴 주는 건 확실해요. 참 저도 그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수행이 항상 부족하다. 수행 시간이 이제 우리는 비구성을 추구하지 않고 보살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생 제도와 같이 하는 걸 기본으로 그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수행하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자기가 틈틈이 아니면은 그 일상에서 수행의 효과를 내는 어떤 일을 시도해야 되고 하니까 항상 촉박하죠. 수행의 단계지만.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면은 저걸 빨리 끝내고 조용한데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뭐 독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 내가 수행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 외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기본 아주 무의식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이제 막 쓰더라고요. 막 쓰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젊었을 때는 견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 이게 수행이라고 하면 뭐든지 뭐 좋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법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또 하나의 상이었잖아요. 이게 놓는 거죠. 놓고 이제 찬찬히 하고 이렇게 저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급박한 상황들이 딱딱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욕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흥분되고 순간 아직까지는 없어요. 바로 앞에 이렇게 사고 날 정도까지 드려도 놀래긴 좀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딱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말이 나오면 멋진데 이런 말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멋진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거는 별로 어떤 놀램이 없고 강하게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확 지나갔다든지 속력을 내는데 이제 이랬을 때는 이제 조금 안에서 이렇게 뜨끔한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심하게 흥분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구나 이런 제 자신을 또 알아차리고 돌아보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예전 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분노가 계속 나를 억제왔기 때문에 그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요. 근데 이 분노 씨앗 자체를 지금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없어져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감각해지거나 잘 참아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근간에 좀 체험했던 거 좀 뭐 저번에 얘기했던 신기한 현상 같은 거 또 얘기해도 돼요. 제가 월요일날 처음으로 여기 금강경 배우러 첫 오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몸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가 막 있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그 막 몸이 막 뭐라 그럴까 막 뒤에서 막 하면서 막 올라오면서 갑자기 확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 뒤에서 확 그냥 그게 저도 깜짝 놀래고 근데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데 갑자기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림이 계속 오는데 그게 계속 한 2시간을 넘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때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혈압이 그날 또 우리 선생님 댁에서 혈압이 재는데 혈압이 높아져갖고 이거 뒤에 뭐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혈압이 올라가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얼굴을 봤는데요. 제가 거울을 딱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제 얼굴이 어저께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어저께 제 얼굴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 얼굴이 제 스스로 상당히 이뻐 보이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환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계속 받고 계속 그냥 약간의 그 몸의 진동은 지금도 와요. 약간의 그 저기는 심하게는 오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자꾸 진동이 오니까 순간순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보듬을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저를 많이 내관을 예. 할 수 있다. 이제 저 현상들이 이제 선도에서는 기적 현상이어서 자연스럽게 수련 과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소주천, 앞으로 인간이 경락이 크게 인맥과 동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소통이 되면 그걸 이제 선도에서는 소주천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단전호흡을 하거나 그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소주천 수행을 나중에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소주천이 앞뒤로 완전히 소통이 되면 이제 횡으로 옆으로 이제 대맥이 또 소통이 되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세 대맥이 다 소통이 되면 이제 그걸 대주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선이 됐다고 그래요. 신선 경계라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일종의 선도에서 기적 현상으로서 그 혈자리가 열린 겁니다. 저 현상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락이 이제 확실하게 더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동이 오게 돼 있어요. 진동.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몸이 엄청나게 이렇게 떨립니다. 이게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제 놀래거나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형태에서는 대부분 나와요. 뭐 통성기도, 그 다음에 이제 무속에서는 뭐 신내림 대받았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 기적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새롭게 안 거는 그런 인위적인 수련이죠.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수련, 선도 수련이라든지 기공 수련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저렇게 확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제가 그 좀 드문 케이스로 보고 이제 저 보살이 아주 많은 그 최근부터 해가지고 심한 그 상황, 주변 상황이 안 좋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 밴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나 그리고 연불선 수행은 계속 해오던 과정에 있었고 금강경 그 수행은 참석은 본인이 이제 시간 관계상 못했던 게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온 건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딱 온 거에 대해서 참 큰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저런 현상이 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결국은 기적 현상, 선도 수행, 모든 기공 수행 다 어디 가서 이제 막히느냐? 의식에 가서 막혀요. 우리의 생각, 관념. 그러니까 그 관념을 여는, 관념을 놓는 그런 수행을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저렇게 혈자리가 열리고 임동맥 소주천 유통이 되는 것의 케이스를 제가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가능성도 새로운 가능성도 봤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식에 지배당하고 사는지가 지금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엄청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거, 마음이 생각의 현상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지배한다, 다 만들어내고 결정하고 그 뿌리가 그거니까 그것만 잘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서만 자유로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내 환경을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어서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근본적으로.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스님 나무 오시는데 이제 같이 이제 도와서 엄청 걱정을 했죠. 얘 내가 이거 오늘 밤에 몸살이 나지 않나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그 이러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 나무를 자르면서 이렇게 그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아무 그 걱정 우려가 없는 걸 보고 이게 뭐든지 마음에서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연세부터 시작해서 뭐 체구부터 여러 가지가 연차고 그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 계속 이게 기계톱을 앉아가지고 잘라대는 그 옆에 있는 보살도 같이 해주고 셋이서 했는데 저도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자르면 팔이고 어깨가 아픕니다. 저리고 그거를 몇 시간을 했으니까 많이 나도 이제 딴 때에 비해서 또 추웠잖아요. 바람 불고 산이었으니까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밝아진 거를 보고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면 또 보살이 또 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더 힘들어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나도 가능하면 좀 불사 일을 시키려고 그냥 불사 없는 날은 보면 힘들어하더라고. 제가 항상 섞여야 된다는 말을 하죠. 도가 전해져야 되고 업이 닦여야 되고 깨우침이 오려면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한다든지 알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반과 또는 스승님과 항상 삶이 섞여야 된다고.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뭐 큰 스님들을 통해서 스승님들을 통해서 다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삶이 섞여야만이 내 업도 닦이고 깨달음도 오고 법이 전해진다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법을 전하려면 그렇게 전할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공동체의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자주 오고요. 스님하고 자주 섞이세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면 자주 섞여서 탕마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아주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어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독송을 먼저 시작할까요? 오늘은 110쪽 제18분 맞죠? 예. 17분에 이게 18분 짧거든요. 요거를 먼저 독송을 해봅시다. 자, 자세가 준비가 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국립극장에서 연불선에 새로운 소리의 장을 열어줄 건데 똑같이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초보입니다. 기초예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수보리 어이유나열의 유유나가심 불가득 현지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17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같은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반복을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딱 읽거나 접하거나 하면은 딱 이걸 보고 읽고 듣는 순간 그 한계에 맺힌 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차리게 하고, 예를 들면 그것부터 깨고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이 이제 진도라든지 그 의미를 전달시켜야지, 이미 모든 걸 듣는 순간 상을 내는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너머의 상을 통해서 상을 극복하는 어떤 설명이나 법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도 이 금강경을 하지만 이게 금강경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저기 그 번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번에 시명 대신 뭐 이런 거 기억나요? 뭐 몸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네. 이것도 내가 잊지 않고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여러분도 어떤 문자나 내용의 상을 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수준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뭐 그거 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부띠여, 열애께서 모든 법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법들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뭐가 조금 이렇게 한문으로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법들은 깨달은님의 법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수부띠여, 그것은 이를테면 몸을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원본이, 번본이 지금 우리가 한문하고 뭐냐 다르죠? 네. 찾아봐요. 그것은 이를테면 몸을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 한문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죠? 비여유인 뭐 이렇게 네. 비여유인 뭐라고 돼 있어요? 신여수미사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몸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과 같다. 그냥 한문에는 단순히 몸이 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됐죠. 네. 근데 여기는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번본에는 어쨌든 큰 몸으로 타고났대. 이거를 구마라집은 그냥 사람 몸이 크다 이렇게 한역을 해버렸어요. 차이가 있죠. 네. 그냥 무슨 그 의도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지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차이가. 뭐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이나 사람 몸이 크다 이 얘기나.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기에 의도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냥 몸이 크다 하는 거 하고 큰 몸으로 타고났다. 이거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원래 크게 태어난 거랑 그렇지. 중간에 큰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 이러면은 뭐 어떻게 돼? 원래 태어날 때부터 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구마라집이 한 것은 몸뚱이가 크다 이러면은 요 지금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큰 몸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일으키지 않죠. 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야 이게 번역이 어떻게 한역을 이렇게 차이가 이제 많아지는 거야.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존자 수부띠는 여쭈었습니다. 열애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몸을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몸을 큰 몸으로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 그에 대해 요거는 그러므로 요거는 빼. 그냥 열애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몸을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본질을 얘기한 거고 어떤 본질? 살이 찐 큰 눈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질을 갖고 났다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난 성질을 얘기한 거. 요렇게 지금 이 번번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더 쉬워요. 한역본으로 보면 몸이 크다라고 했는데 뭐 큰 게 아니다란 말이 뭐지?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 요 번번 그대로 하면 요게 논리상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부띠가 요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열애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 몸을 아주 큰 몸으로 타고났다라고 하신 말씀은 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야. 왜 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 거죠? 몸이 아니고 그 크게 된 기본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원래 크게 타고났을 그 거다. 유전자를 강조한 것이다. 뭔가 조금 명확하게 못 봤어. 자기 자신의 의식을.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힌트 줄까요? 몸을 크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엄마는 얼마나 해야 돼? 더 커야지. 그렇지, 더 커야 되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부처님이 몸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몸을 크게 태어나 크게 큰 몸으로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실지는 정상적인 우린 체구에서 나온 애인데 그런 애를 갖다가 큰 몸으로 타고났다고 얘기한 거는 뭘 의미해? 그 몸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됨됨이? 그렇지 뭐 됨됨이 그런 것도 돼요. 아까 뭐 유전자 그 잠재력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야?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재 실상이요? 실체요? 아니면 실체는 그 아니고. 크다는 게? 아니죠. 실체가 아니고 그냥 상호를 그려놓은 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앞으로 얘는 몸이 엄청 커질 거야. 그죠? 그럼 지금은 작은 거지. 근데 앞으로는 커진다. 크다. 그럼 몸이 크다. 이 사람 엄청 몸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 몸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 그래, 가능성이나 뭐 아까 말한 유전자에 관계된 얘기거나 뭐 아까 심성?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그거는 지금 바로 존재한 실제를 얘기한 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몸이 아닌 것을 말한 거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죠? 예. 안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른 거 보세요. 이해가 되나? 그냥 논리적으로 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은 말했다,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시명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헷갈리다, 복잡한다, 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너무도 뭐 쉽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너무도 헷갈렸단 말이야. 아무리 읽고 뭐 아무리 쓰고 뭐 이렇게 해도 도대체 모르겠고, 해설서를 봐도 모르겠고, 중국 선종의 대가들이 해석해 놓은 금강경도 있어요. 응? 그것도 보고, 뭐 오가hen 뭐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봤고, 뭐 너무도 궁금하고 미치겠으니까 난 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확연하게 어떤 그 의문점이 풀린다든지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러다가 그 독송하고, 그 독송하다가 의문제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독송을 멈추는 거야. 아, 이게 뜻이 뭐지? 뭐지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문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나를 돌이켜서 안 거지. 본 거죠. 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이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몸이 크다 해놓고 그러놓고 그것은 몸이 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거는 이 문장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못돼서 뭐 꽈놔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나한테. 그래서 나를 보니까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꽈놔서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있어. 상이. 요건 이럴 거다. 요건 이거겠지? 라든지 이거는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것과 계속 충돌이었지. 이 문장이, 이 가르침이 헷갈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방향만 있다니까. 그래서 가르침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다. 방향만 있다니까요. 법이 가르침이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죠? 법이라는 정해진 걸 준 게 아니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그 방향을 항상 놓치지 않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수보리 말은 딱 말잖아. 우리는 큰 몸이 있다 이러니까는 큰 몸? 이렇게 딱 벌써 생각을 딱 했는데, 수보리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처님이 큰 그 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몸이 아닌 것입니다. 몸이 아닌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 대해 몸이 큰 몸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여기 번본에 이렇게 해석된 것 상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걸 생각하면 이제 수보리가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깨우친 것 같죠. 그런데 나는 이 지금 번본을 해석한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근데 이 교수님도 자기 안목으로 번역을 했겠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번역하신 분만 그래 산스크리트나 팔리오 번본으로 그 기록될 때도 그렇게 기록됐을까? 다 부정해 볼 수 있죠? 그냥 이 번본은 산스크리트어본은 내지는 산스크리트어본은 귀족층이 썼던 언어고요. 팔리어는 이제 서민들이 썼던 언어예요. 인도에는 언어가 많잖아요, 문자가.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완전히 녹음되시 지금같이 녹음이나 동영상 찍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띠여 그렇습니다. 내가 무 삶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깨달음을 향한 힘이 있다면 그는 깨달음을 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은 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뭐 얻은 바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약된 거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요 부분을 한번 이제 여러분이 다시 점검을 해보고요. 자, 이제 요런 상황으로 열의 소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허 기억나죠? 무실무허. 예. 무실무허 시고 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 수보리 소원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열애가 일체에 말한 법은 계시불법 모두 부처님 법이다.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이라고 한 것은 일체법이라고 한 것은 즉비일체법이다. 이게 바로 또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어 그런 거로 이름하기를 명일체법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단락이 끝나버렸어. 그래놓고 비유가 들어가잖아요.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이제 인신장대 나오죠.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입이 대신 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여겨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보살. 보살이 또 이와 같이 생각을 지어낸단 말이에요. 약작시연 말을 지어낸단 말이죠. 내가 당연히 아당멸도 무량 중생 무량한 중생을 제도했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즉 불명보살이다. 보살이라 말할 수 없다. 실무유법 법이라고 말할 정해진 무유법 그런 게 실제 없다. 명의보살 시고 불설일체법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장엄 불토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고 보살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이번에는 뭐를 또 비유했냐면은 아당 장엄 불토 불토를 장엄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불명보살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장엄불토라고 한 것은 즉비장엄이고 시명장엄이다. 수보리야 약보살 통달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그러니까 보살 결국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보살이 뭐냐? 무화라는 것 또 하려니까 무화법 이렇게 되겠죠. 무화법자. 무화법이라는 것에 통달한 그런 것, 그런 상태, 그런 상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자,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러면 또 이 하나가 딱 정해졌죠. 유법이 되죠. 정해져 버렸잖아. 열애설명 진시보살. 그때서야 열애께서는 말하기를 진짜 보살이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실체가 돼요? 실체하고 관계없는 게 돼요? 관계없는 게 되죠. 그래서 선사들은 말을 하는 즉시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들은 이걸 다 파악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불교, 선불교, 그들의 어떻게 보면 경전, 텍스트 만든 거지.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가히 말을 하면 도가 아니야. 그리고 이름을 어떤 것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이 아닌 거야. 여기서 지금 뭐 열애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뭐 이거 똑같은 구조고 논리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똑같아. 이 흐름은. 이 근간경은 이런 구조로 되게 길고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노자 도덕경은 간단간단한 사구로 돼 가지고 함축시켜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제 18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유 유간부 여시세존 열애유 유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쉽지 않나? 네? 크게 얘기하세요. 열애가 뭘 가지고 있냐고요? 유관을 가지고. 유관을 갖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부한 거는 다 뒤에 안이 불자를 한 것은 의문형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세존 대답을 했겠죠.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습니다. 열애 유유관.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럼 또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유 천안 부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천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하죠. 여시세존 열애유 천안. 그럼 수보리야 또 물어봐요. 어이우나 열애유 해안. 열애가 지혜의 눈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시세존 열애유 해안. 열애가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 수보리야 어이우나 열애유 법안. 계속 어떤 안목을 얘기해요. 눈을 얘기합니다. 법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법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시세존 열애유 법안. 수보리야 어이우나 열애유 불안. 부처님의 눈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열애유 불안.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눈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어. 눈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흐름부터 상황부터 우리가 인지가 되고 우리가 그 상황에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럼 요 전에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요 전에가 뭘 비유했어? 뭐? 네? 장엄불토. 네, 장엄불토. 그 다음에 또 보살이 뭐 무량한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느냐? 뭐 또 그러다가 또 뭐 보살이 또 뭐 불토를 장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든지 뭐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응? 그게 이제 이렇게 비유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온 거는 몸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비유했죠. 응?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세요. 107쪽으로. 그러면 몸이 크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뭔 말을 또 했어요? 무슨 복잡한 법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뭐 안욕따라 삼맥삼머리를 뭐 얻었냐 못 얻었냐 뭐 얻었다고 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그런 무슨 이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 하다가 바로 부처님이 뭘 비유했어요? 그렇지, 몸뚱이 크냐 뭐 이런 거 비유했어요. 그리고 몸뚱이 크다 그 얘기하고 무슨 정확한 대변도 안 하고 바로 또 뭘 비유해? 보살이 무량한 중생을 제도했다고 그 말하면은 그거 진짜 보살이 아니다. 그리고 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 예.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놓고 이제 진짜 보살이라는 것은 통달무와 예.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고 열애는 진시보살, 진정한 보살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수고리야, 어이우나 열애. 유관. 예.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흐름이 이게. 이 흐르면 다 의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랬듯이. 근데 이 흐름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들 해설해놓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32분으로. 그것도 불사라고 해놓은 거예요. 소명태자가. 큰 불사라고. 법불사한 거지. 금강경이 이렇게 32분은 안 나눠져 있었다고. 근데 소명태자가 이렇게 32분으로 나눴어요. 부처님이 30 이상이잖아. 그 자체가 벌써 금강경하고 완전히 반대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요 흐름이 뭐야? 이렇게 쭉 법에 뭐 안욕따라 선명사님 뭐 얻었냐? 안 얻었냐? 뭐 이러다가 무슨 보살이 무슨 중생을 다 제도했면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보살이 불국토를 다 장엄한다고 하면 그것도 진성한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살은 기본적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죠? 그러면 보살이 기본적으로 불국토를 다 장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같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은 말씀해가지고 다 부정을 한 거예요. 다시 경각시킨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안 믿으니까 내가 이번에 있냐 안 있냐 잘 안 믿어. 그럼 다시 내가 유관이 있냐 해안리문에서 다시 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 처음에 무슨 안 얘기했어요? 유관. 유관. 두 개인가 인자가 두 개인가? 두 개. 이게 이제 그냥 육신의 눈. 그 다음 무슨 눈? 천안. 이거는 육신의 눈이에요. 요거는 하늘의 눈. 그 천안 다음에 뭐? 해안. 해안. 법안. 보이는 요거는 지혜의 눈이겠지? 또 법안. 법안? 네. 법안. 또 불안. 나중에 이제 불안이에요. 네.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이렇게 순서로 얘기했을까요? 의식의 깊이 차이. 의식의 깊이. 의식의 깊이 차이. 또. 의식이 깊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뭔 이유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거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무슨 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불안. 그렇지.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죠. 근데 이거를 맨 나중에 얘기했어요. 얘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쟤도 금강경 못 듣는다고 지금 고양이도 저렇게 금강경을 듣겠다고 저런 열의가 있어야 돼요. 요게 뭔 의식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관심이 없지. 설명하는 사람도 관심 없고 읽는 사람도 관심 없어요. 유관이 뭐고 천하는 무슨 어떤 신통력의 눈이지 이런 걸 생각하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제자의 의식의 흐름을 짚어주는 것인가. 수행자들의 의식의 상태를 어떻게 갈마해서 보드름어서 정법을 볼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선지식의 눈, 그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그냥 봅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육아는 누구한테 있어? 어디에? 사람? 사람. 몸뚱이에 있어요. 사람. 이 천하는 사람 몸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사람 몸뚱이에 없어. 하늘에 있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신이라고 그럴까? 신? 신의 몸뚱이에 있다고 그럴까? 이 해안은? 해안은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뭐 사람한테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법안은? 또 사람한테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뭐 사람한테 뭐 있을 수도 애매한 게. 불안은? 사람한테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건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 빠꾸 가면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계시다. 육아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사람은 주로 어디서 생활을 해요? 땅. 천하는 하늘. 하늘이요. 그럼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어쨌든 없죠. 예. 그럼 여기부터 이제 형이 하악이라면 물질적인 구체적인 형태로만 얘기한다면 나머지 여기부터는 천하부터는 뭐 같아? 형이 상학, 생각이나 관념 초월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여기 눈이 딱 있는데 이건 육안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천하이 되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하늘로 딱 올라가야 돼. 딱 그래서 이제 밑을 딱 내려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천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나 우리 그 오온으로 따지면 오온이 색수상행이죠. 그럼 색이 이제 물질이잖아. 그럼 요 물질이 뭐야? 육안. 몸뚱이니까. 나머지 수상행식은 관념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작용이나 의식작용이죠. 감각작용이나.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오온이 형이 상학, 형이 하악을 다 표현한 말이 오온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이고 순수한 말로 하면 몸이고. 몸이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안은 우리가 그냥 현상학적으로 딱 보면 육안이라고 이렇게 눈 딱 이렇게 보여. 나머지 눈은 안 보여. 부처님 갖고 있다 하니까 뭐 이것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개념의 불안은 아니거든. 완전 초월된 절대의 안목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비유죠? 수불이한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비유를 들 때는 그 비유 들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추상적인 대부분 안욕따라 삼맥성불이나 무슨 법 뭐 이런 거에 관계된 얘기죠. 법은 우리가 뭐 어떻게 꺼내 보일 수도 없고 뭐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 그 이건 얘기를 하다가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대부분 비유를 해요. 아니면 생각으로 금방 헤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항아사수라든지 뭐. 그러면 여기도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눈을 얘기하기 전에 비유했던 것들은 뭘 얘기했냐면은 보살에 관계된 얘기가 구체적으로 왔다가 이 얘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달무화법자 진시보살이라고 딱 한 거는 도대체 보살에 대해서 개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은 무아에 대해 완전히 통달해야만이 보살인 거야. 그게 보살이라는 거야 하고 가르쳐줘 버린 거죠. 그 전에는 그것을 유도한 어떻게 보면 말들이었어요.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 상대가 수보리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게 보살이라고 딱 인지가 됐다면 열애가 말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무아에 통달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에 대해서 통달무화법자의 진시보살이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육아는 누구 눈이에요? 나인. 그렇지, 나의 눈이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는? 수보리. 수보리의 눈이에요. 이거 항상 붙이고 다니는 거 이거. 항상 보고 쓰는 거. 우리의 감각 중에 오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눈. 눈. 모든 정보의 판단 기준 대부분 90%가 눈. 눈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제 네 갖고 있는 눈 가지고 이제 시작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내 말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 정황 상황 설명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준다고? 아직도 모르니까. 누가? 수보리. 내가. 왜 몰라? 상이 빠. 상이 어떤 상이야? 아사. 문보살. 그건 수보리 얘기고 여러분이 어떤 상에? 나를 연생. 아사. 문자. 내가 설명하는 건 지금 금강경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경험시키는 걸 지금 하는 겁니까? 경험. 경험. 네.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름이 막 어떤 때 사실은 소름이 들 겁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아야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육안에 대해서 제대로 갖는 메커니즘, 기계적인 한계, 기계적인 특성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완전히 알면? 완전히 알면 관심이 없죠. 알면. 아니 눈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관심이 생기겠지? 네. 이 한계가 어떤다는 걸 알면. 네. 근데 잘 이 한계, 자기가 가진 눈의 한계를 잘 모르면 관심이 없죠. 그렇지. 이걸 아는 과정에 있으면 이거에 나머지 눈들이 관심이 없겠죠. 어디에 지금 계속 관심 있어? 자기 눈. 내가 보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이 펜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요. 어디 눈앞에? 내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스님 손 쥐고 계십니까? 내 손 앞에 있죠? 스님 손 앞에 있죠? 네. 여러분하고 1m, 2m 떨어져 있는데 존재하죠? 네.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과학 시간이나 그저 생물학 시간에 배운 게 보면은 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보통 나무 그려놨더라고. 피사체가 있으면은 이게 무슨 여기 눈동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요? 네. 그래서 어디에 맺혀요? 막막. 여기 망막이라는데 여기에 이렇게 맺히죠.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은 이 피사체가 어디 있어야 돼? 그 뒤에. 망막에 있어야지. 망막에. 그러면 이 펜이 스님 앞에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눈 아예 여기에 있어야 돼. 망막에. 뒤에. 배운 대로 하면 그래야죠. 네. 그런데 안 그렇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데 있다는 걸 인지하잖아.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떤 게 환이야 그러면? 환상이야.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 게 환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에 맺혀지지 않는 것이 환상이에요. 도대체 어떤 게 환상이에요? 앞에 있다고 그러면 항상 눈에 비춰지는 눈이 이 망막에? 네. 뭐 어쨌든 뭐가 네. 이게 육안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 90% 이상을 외국의 정보를 가져와서 내 걸로 만들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것을 자기 눈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요, 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배운 건 분명히 요 망막에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왜 물체가 있는 곳에 그대로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어떻게 되지?
여기에 뭔 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본 것은 전부 옳다고. 착각. 그리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유관. 야, 부처님 요 육체에 눈이 있지? 유관 있지?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에 천안 있지? 예, 천안 있습니다. 법안 있지? 뭐 해안 있지? 예, 있습니다. 법안 있지? 예, 있습니다. 불안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수보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논리상으로 보자면, 그죠? 그러면 그러면 유관 뭐 해안 법안 뭐 이런 불안이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정보예요. 알고 있다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네. 열에는 뭐 최종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고 해안 법안 법을 볼 수 있는 눈 다 가지고 있죠. 그걸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거를 너무도 통상적으로 일반화된 것을 왜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꼬집어가지고 물어보고 답변받고 물어보고 답변받고 이랬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여러분 생각 알아차린 거 얘기해보세요. 뭘 모르니까? 부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수보리가 부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부처님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예를 들면 수보리의 생각이나 이런 걸 지금 생각하잖아요. 수보리 상황으로 수보리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보리 입장으로 가서 헤아립니까? 결국엔 내 입장으로 헤아립니까? 내 입장. 내 입장이야. 결국은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통해서 한다고 경험했습니까? 수보리랑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수벌이 계속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수벌이도요. 모든 우주, 대상, 우리 주변은 다 결국은 누굴 통해서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고 그런다고요? 자기 아야. 그러니까 우주는 저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예요? 이게 이게 우주야. 제가 이게 우주예요. 정말로 지금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뭐를 알아차렸습니까? 우주 개수가 사람 개수구나. 자기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또 다 내 관점으로 생각해. 내 위주로. 내 위주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네. 그걸 알아차렸고 또 그래서 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를 알아차렸다.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경험한 것을 생각했던 것을 자꾸 가감없이 이렇게 뱉는 거.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탁 알아챘으면 정답을 얘기한 걸 알아차렸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여러분이 의식이 층이 막 벗겨집니다. 의식이 층이 벗겨지니까 알아차리면 알아서 여러분 자유로워져요. 상황에 끄달리질 않는다고. 어떤 상황에. 그게 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태까지 쭉 해온 수행이 무소주를 지금 경험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 금강경의 처음 질문이 응무소지 생기심이죠?
소주의 생심 어떻게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걸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알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유유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특이한 주장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다른 의도가 있으면 요거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특이한 놈이다. 잘났다. 그렇게 써먹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소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좀 더 많이 와서 금강경을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머리가 잘 안 써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유관 이제 몸뚱이에 있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유관에서 시작됐어. 유관. 그 다음이 천안. 그 다음이 해안. 해야 해안. 그 다음에 법안. 봐봐. 법안. 그 다음에 불안. 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이 종류의 말을 듣는 순간 관심이 어느 안에 주로 갔어요? 유관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게 해안이지? 어떤 게 천안이지? 어떤 게 법안이지? 어떤 게 불안이지? 이쪽으로 이 경을 듣고 읽는 순간 무의식이 이미 작동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무의식이 작동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린 다음에 뭘 하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차림.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돌아봐. 되돌아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받아들여. 네. 인정 내지는 받아들임. 자기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시작은 알아차림으로 시작되지만 그 비중의 크기는 뒤로 갈수록 더 커요. 알아차려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알아차려 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삶이 되지 않고 관념이 돼. 상이 돼요. 상.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알아차림을 통해서 더 큰 상을 깨는 게 아니고 더 두터운 자기 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 다음에는 무조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성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거의 빠졌더라고. 자동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는 더 그렇고 그냥 알아차림만 그냥 뭐 싸띠만 그냥 마음 챙김만 그거는 내가 볼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융화되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될지에 관심이 있지 알아차린 건 별 관심 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내가 놓쳤구나. 근데 왜 놓쳤지? 분명히 놓친 거는 생각이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야 알지. 그 말을 하면 바로 그 말에 빠져버린, 거기에 상에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의 유불안까지 나왔어요. 열의 유불안, 수벌의 어유나 여항아 중 소유사 불설시사 부. 이 비유를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이 눈이 있냐 어쩐 뭐 6가지 눈인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비유가 어디로 갔어? 항아사 모래 얘기가 나와요. 항아사 겐지스강 모래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 모래수의 불세계 그런 거하고 이 눈 이런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와지는 이것 자체로는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이 이면의 흐름은 정확히 다 맞아. 그래서 이 문구나 이 내용에 집착되지 않고 그 이면의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 정황의 흐름 정도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험되고 파악되고 인지된 상황이 아니면 이것은 전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경험.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생각의 이면을 경험하는 것을 자꾸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씩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만 합시다. 그죠? 왜냐면은 좀 멀리서 온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매번 이 의식으로만 빠져 있으니까 시간 관념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제 요 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니 이제 그 빈대떡 노파 할머니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또 어떻게 스님이 뒤집어서 꽈가지고 얘기할지 다음에 또 기대하시라. 근데 지금 그 의식의 흐름에 저희가 이제 수보리가 빠져 있는 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바꿔서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상황이든 남을 판단하든 누굴 판단하든 그 판단의 기준을 항상 보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과사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깨달았다라고 예를 들면 판단할 수 있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여러분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님이 깨달음이 예를 들면 뭐 100이 최고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가 안역다가 삼백삼거리가 100이라면 스님이 뭐 예를 들면 80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건 스님이 8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8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게 개요불성의 개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센서가 80까지 감지할 수 있어. 온도를. 그러면 그 80의 온도는 결국은 어디한테 적용된 거예요? 그 센서한테 적용된 거예요. 센서가 60밖에 온도를 감지 못해. 그러면은 온도의 한계는 항상 60밖에 없는 거야. 그 센서는. 80을 감지를 했어. 온도를. 내가 깨달음을 80을 감지를 했어. 그럼 나는 최소한 80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끼치나요? 네, 끼치죠. 그러니까 개유불성이 그러니까 100도 있고 80도 있고 뭐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그런 거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개유불성이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 개념적으로는 전체 그냥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경험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돼서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말을 통해서, 대상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경험하는 그 작용이 없었어요. 이 경험 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가슴 쪽으로 안 하고 어디 쪽으로 갔다고? 머리 쪽으로 가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즉비 모시기 시명 모시기 예용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온 거는. 그럼 부처님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거를 그렇게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작용하게끔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빈대떡 신사관이고 빈대떡 할머니를 기대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이 스님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꽈서 그 비유를 한 걸 보면 저도 참 하품이 나옵니다. 하품. 그게 어떤 내용의 비유품인지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에피소드로 얘기하는데,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근데 그게 일상에서 의식 없이 한번 그걸 의식 없이 하는 행동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무의식적으로. 네. 항상 의식이 있지만 의식작용 없이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자꾸 의식 얘기하고 알아차리니까는 어떤 집중이나 인위적인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그런 말을 통해서 이게 자꾸 현실에서 적용하고 알아차리고 되돌아보고 자기의 그 경험치를 보다 보면, 아, 그 의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의식,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냥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 스님이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말해줄 수 있는 건 그런 의식이 아니야. 그냥 전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의식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캐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말이고 표현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을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지. 그 밴드에 올리다 요새 좀 안 올렸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 올리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걸 올리시면 되잖아. 그 순간 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뭘 알아차렸다, 이게 알아차렸잖아요. 뭘 알아차렸다라고 해서 그거 알아차린 걸 1차 알아차림? 1차 알아차림을 딱 해서 했는데, 이 1차 알아차림에 바로 2차 알아차림이 있어. 1차 알아차림 껍데기가 벗겨진 거죠. 알아차려버리니까. 그죠?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2차 알아차림을 올리는 거야. 이게 진화되는 거지. 그러면은 2차 알아차림만 있겠어? 2층은 얼마든지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경험되는 게 있다니까. 이거지 이거 알짜배기. 요거 하자고 요 인위적인 요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거 알아차렸잖아. 그거 올리는 거지. 올릴 게 의미가 없네. 그럼 또 알아차렸잖아요. 올릴 게 의미가 없네를 알아차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깥으로 표현되지고 습이 들어져야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닦이는 구체적인 물리적 현상이 된다. 그냥 여기서만 판단해가지고는 두터운 상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두터운 상만.
내가 좀 빨리 끝낼래도 그냥 서운한가 봐. 이제 습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야지. 뭐. 이제 나머지는 뭐 차를 마시면서 하죠. 뭐. 그죠? 그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공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으로 들어가고 의식을 자꾸 경험하고 이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독해자로서 이제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자, 다시 오늘 독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조 18분 건강반야 바람일견이라든 이래짐 불가득이라. 오늘도 나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의식의 거풀을 하나씩 베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